2020년 7월 15일 수협에 오신 우리 소미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끝까지 조심하세요. 아멘. 조심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하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대 방역수칙을 지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서로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어서 모여도 되고 항상 마스크는 쓰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 우리 스승들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생각나는 게 앞으로 이전처럼 전도하고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겠는가 그런가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을 때 이웃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을 때 살려내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지나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도 우리가 복음으로 건질 수 없는 안타까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행이 있다 하고 그에게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는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비치니까 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은 비추기 전까지는 등불이 아니죠. 등대는 빛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빛이 사라지면 등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이 나는 그 빛나는 것이 있으면 빛이 비춥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을 켰는데 못빛 잘 보이는 등잔대 위에다가 보면 방 안에 빛이 잘 퍼지죠. 그런데 둥그런 곡식을 계량하는 말에다가 그 등불을 켜서 엎어놓으면은 빛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캄캄한 거죠. 어둠입니다. 빛이 있어도 빛이 차단되면은 어둡습니다. 물론 빛이 없어도 등불이 꺼져도 어둡고요. 어둡다는 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어렵죠. 실제 삶 속에서도 캄캄한 밤은 길을 갈 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아마 쉽지 않을 텐데요. 밤에 밖에 나가셔서 불빛이 사람이 만든 등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찾을 수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깊은 산골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고요. 시골로 가도 시골에도 가로등이 다 있어서 불빛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는 깜깜한 옛날에는 깜깜한 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 캄캄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사격을 합니다. 총을 쏴서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낮에 하는 주간 사격. 주간 사격은 표적이 보이니까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이 문제는 야간 사격. 야간 사격은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맞으면은 맞은 것이 표시가 나요. 그래서 밤에 야간 사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밝게 비춰줍니다. 표적에다가 등불을 밝게 비춰주면 그때 표적을 보고 조준해 놓지만 등불을 끄고 사격을 시작해요. 그럼 거의 안 맞습니다. 그냥 캄캄한 데서는 뭐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빛이 없으면 캄캄한 밤에 우리 눈도 안 보이지만요.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하나님도 다 내 마음에 느껴지고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그걸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더 곤란한 거는 사탄이 와도 공격을 하는데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건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캄캄하면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살고 싶다. 그러면 강렬한 열망이 있는 만큼 나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서 빛 가운데 살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은 더욱더욱 어려운 거죠. 구약에서 빛은 진리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사랑으로 계시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무엇을 비추겠는가? 우리 안에서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하나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된 우리에게는 빛과 함께 어둠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하나님을 쫓기 원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죄된 마음이 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N번방 때문에 지금도 뉴스에 가끔 오르내리잖아요. 근데 N번방 그 범죄한 사람이 딱 잡혔을 때 내 안에 흉악한 죄가 숨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다행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어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서울시에서 일하는 일도 똑같은 일 아닙니까? 자기 안에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저분은 그래도 의롭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렇게 큰 어둠이 들어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시만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부산시에도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어둠의 치명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부산시에서 일어난 일은요, 그 범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5분밖에 안 된답니다. 5분. 5분 잘못된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 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무서운 걸 알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려 싸우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 열린 빛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어둠이 함께 가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도 떠나시고 거의 다 사도도 떠나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AD 한 90년, 100년 정도 됐는데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주장하느냐? 사람의 영이 선한 것이고 사람의 몸은 선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영적으로만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 된다.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게 이른바 영지주의입니다. 난 어떻게 행동에 상관없고 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가느냐?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해. 난 내 안에 어둠이 없어. 나 정도면 괜찮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렬한 빛이 오면은 작은 티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불을 밝게 켜고 거기다가 또 돋보기를 대다 대고 보면은 그 작은 티도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컴컴한 데 있으면 옛날에 혹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께서는 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밝은 카페에서 만나세요. 컴컴한 데서 만나면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사람이 적당히 포장되면은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밝게 빛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보입니다.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만큼 내 안에 빛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쟤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쟤는 아직 한참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걱정하지 말고 네 자신 안에 빛이 있는가? 네 자신이 어둠에 가려서 네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지 않은가? 그걸 먼저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면은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속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서, 내가 빛이 아니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꾸 옆 사람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옆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대신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자꾸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빛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옆에 사람을 감동시켜요. 내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이 옆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옆 사람의 마음을 고쳐줘요. 옆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옆에 사람의 아주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힘이 돋아나게 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냥 물리적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감춰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난 하나님과 사귑니다. 난 하나님 예배하고 영적으로 나는 고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몸은 더럽게 함부로 추하게 더럽게 그러면서 세상의 윤리를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과 사귑했다. 이런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원죄. 내가 실제로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 말고도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솟아나는 괴물 같은 내 속에 있는 이 어둠과 이 죄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은 결국 원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그 원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원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몸으로 지은 죄, 윤리적으로 지은 죄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괴상한 사람들이죠. 괴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 요한께서 긴장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과 그런 어둠이 같이 사귈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너희는 빛이다.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기 이제 우리라고 그랬는데 이미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 일부.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진리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구약의 10계명을 줄이면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줄이면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가 뭐 그렇게 큰가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는 계명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10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웃 것을 탐내지 않아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도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안에 계속 사랑 가운데 거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럼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못 들어옵니다. 이단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단은요 자기가 천국 가겠다는 그 이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철저히 속입니다. 철저히 거짓말해요. 자기 부모도 속입니다. 10년을 속여요. 10년. 거짓말, 사기, 그런 사기꾼이 없죠.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반복되게 나타나는데, 구원파가 비슷합니다. 구원파는 회개를 안 해요. 한번 회개하면은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하기도 너무 끔찍하지만 그 구원파 안에서 아주 문란합니다. 성격으로도 문란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 그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누가 철저히 속이느냐? 사단마귀가 철저히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차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된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건 짧은 말이지만 아주 강렬한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서로 중간에 가로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의 전체를 예수께 내놔야 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을 가리면 안 돼요. 커튼을 치면 안 돼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부분은 저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수님께 내놓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그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가리고 이 부분은 예수님 눈 감고 이 부분은 절대로 문 열지 말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비출 때 그것이 빛이 내 안에 올 때 성령님이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버리게 하셔서 그 어둠의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자기 영역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그 영역을 다 넘겨드리지 않죠.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에 예수 믿는데 나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가리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도 그럼 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그렇게 내어놓으면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보잘것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십니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데 예수님은 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보여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영주주의 이단도 명확하게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파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온전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늘 자신을 회개하고 매 아침에도 돌아오면 죄고 이것도 허물이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빛 대신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리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왔는데 나 하나님하고 놀기 싫어요. 나 오늘 예수님하고 놀기 싫어요. 나 저쪽 동네가 놀다 올래요. 그럼 천국 가는 게 아니겠죠?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온전히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자꾸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은 적당히 어두운 데를 찾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여긴 좀 보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는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품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품도 새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사례가 사람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세상에 어디 치료하러 가잖아요. 심리 치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죠. 그러면서 조금 증상만 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거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면은 깡패가 순한 양이 된다니까요. 성품이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빛을 못 만난 사람들,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고상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그 당시 영주 이단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피로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늘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그 안에 빛이 비추지 않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성경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스무스문한 부모를 거역함, 매정함 그런 것들 막 죄가 막 가득하잖아요. 막 사람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딱 보면은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린 인정하고 빛인 예수님에서 우리 비춰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를 저를 씻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한테 지옥 간다고 그래요? 기분 나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실수했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더 많이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빛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오히려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성품도 바뀌고 새 사람이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 이전에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게 비추니까 옛날에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예수님 만나면 바뀌잖아요. 예수님 만났다는 건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져요. 도끼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모습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은혜죠. 사람의 죄를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내 죄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차단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오히려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불에서 깨끗하게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또 이제 잘못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침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셔도 깨우치지 못한 겁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한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저 사람들만 조심해야 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나하고 대당한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실 때 빛 가운데 행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실 때 나의 죄를 자백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너희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랑의 향기에 취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취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렬한 빛이 사람 안에 비추면 그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연장 들고 당신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주겠소 이러면은 거역하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빛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옆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서 세상에 빛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힘들고 선도도 힘듭니다. 그러나 일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가? 내가 비침을 받고 늘 내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씻겨 있는가? 그렇게 늘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우리 인생은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옛적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그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추하고 더럽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도 빛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빛으로 살아가는 빛이신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인데도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사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실 때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림 없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온전히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